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종이 됩시다. 1858년 미국 보스턴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두방의 소년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전도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온갖 말을 함부로 하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계속 전도한 끝에 마침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두방 소년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본인이 그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자기 반에 편성을 시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성령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할 때에 바로 19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에 영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21년이 지난 다음에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F.B.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3대 설교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나중에 마이어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윌버 체프먼입니다. 체프먼은 야구선수로 메이저리그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 복음을 특별히 증거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빌리 선데이였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힘이라는 강사를 초빙해서 3주 동안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회심한 사람이 당시에 12살짜리 사내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할 때 이 다음에 커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빌리 그레함입니다. 저는 D.L. 무디에서 마이어, 윌버 체프먼, 빌리 선데이 그리고 빌리 그레함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를 보면서 보스턴에서 무디를 전도했던 그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선생님을 시작으로 하여 이루어진 영적인 놀라운 계보라고 구원의 역사이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선생님의 이름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스턴에 살고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열매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과연 구두방에서 일하던 그 어린아이, 그 아이가 세계를 뒤흔드는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가 된다는 걸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황 전도할 거면은 무디 같은 사람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디를 전도했던 이름 모를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심정에서 저는 무디를 전도했던 그 선생님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었듯이 그 선생님에도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누구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한 일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 당연한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 뒤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를 전도했던 이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비록 어린아이고 구두방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수모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19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예요. 가정일을 보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을 성실히 잘 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사일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일 열심히 하고 가사일에 정성을 다 쏟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허무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둥지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취업을 하거나 결혼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엄마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품을 떠나면서 마치 빈 둥지만 남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왠지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살고 싶은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런 현상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SBS의 미인 우리 새끼 409회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에서 조갑경 씨가 병원에 가보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전엔 집안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썰렁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 홍서범은 밖에 나가서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애들도 성인이라고 해서 자각기 바쁘다면서 집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울 증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라고 진단하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쬐라 라고 조언합니다. 햇빛을 쬐게 되면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신체 시계를 조절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가족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라. 취미를 개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훌륭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충족되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는 한 누구도 빈둥지 증후군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말라 애타하는 신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은 영혼의 생기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도 영혼의 생수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수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서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하죠. 영혼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영혼의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되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면서 영혼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시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면서 영혼의 운동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가사 일하면서 자녀 양육과 또한 집안일을 돌보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사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운동도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증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빈둥지 중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작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영적인 거인을 꼽으라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거인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철저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영적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유대인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학자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율법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율법학자로서 그들을 율법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선자다, 이주인격자다, 박쥐 같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런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율법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바꾼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바꾼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질이 철저한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의 특징은 지도자적인 기질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아니고 한 번 옳은 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이 강합니다. 타협하는 걸 겁나게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요. 조금 과장한다면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강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자신의 멘토요 스승과 같았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이것은 담즙질적인 그의 기질이 크게 작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가 바나바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타협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갈라지면서까지 다투면서까지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즙질의 사람 바울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색깔을 숨기지 못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자존심이 강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대한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겐 율법학자로 그들을 대한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대한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나도 약한 사람으로 대한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에 맞춰서 나는 그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속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속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기질 테스트 하면 언제나 담즙질로 나옵니다. 기질성 타협을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기질과 역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이주인격자야, 저 사람은 위선자야, 저 사람은 다주인격자야,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영적인 운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와서 내가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돌아봤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가장 크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열심을 낸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 입을 열어 전도했고, 전도 찬양팀을 만들어서 각지로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섬에서 전도하고 시장에서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차 세대면 축제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3주간을 생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는 바울처럼 살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나의 기질과 정반대로 살자, 바울처럼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 반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저같이 담즙질을 가진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기질을 버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라며 담대히 입을 여는 겁니다. 어느 전도왕의 간증을 영상으로 봤는데 전도를 좀 과격하게 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 이랬답니다. 협박이잖아요.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 교회 안 하면 죽어 이랬답니다. 대부분 웃으면서 그래 갈게 하고 교회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요, 누가 봐도 협박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왜소한 얼굴이고 체력도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 교회 안 오면 죽어 그러니까 뭐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저런 말 할까 하면서 웃으면서 받아들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18차 세대명 축제를 맞으면서 자신의 기질과 성품, 이것과는 한번 다르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다혈질적인 분들은 터프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너 죽어 그러면 진짜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쁜 편지를 써서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다정하게 전해주면서 오늘 받으신 초대장을 그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다소곳이 초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자신이 좀 인색했다라는 분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 빨리 나가서 식사값을 먼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세명 축제에 초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음악을 좋아하면 나도 음악에 별 관심이 없어도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나는 운동을 싫어해도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법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법.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돼보자. 저는 이번에 새세명 축제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지, 이끌었는지 하는 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회계사 출신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부원으로 오랫동안 충성하셨습니다. 이분에게 꿈이 있었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의 회계학 교수 선교사로 내 여생을 보내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출국하기 몇 개월 전에 안타깝게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하기는 너무나 건강이 악화되어서 방사선 치료만 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들어가려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병문안을 갔던 사람들마다 오히려 많은 도전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전한 미소로 대하면서 신앙 간증하는데 이 말 들으면서 갔던 분들이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다 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도 병원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갔더니만 장로님이 싱글벙글 하더래요. 얼굴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셨나? 건강이 좋아지셨나?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사회명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은 참석을 못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부부가 있는데 부부에게 이번에 집회에 오시라고 초대했는데 그분들이 집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날 병원에 찾아와서 장로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감사하더랍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아주 감격해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중국에는 가지 못했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는 말을 계속 하시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위중한 질병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분은. 목사님도 그분 만나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사명에 붙잡혀 있었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세보다 전도 대상자에게 더 커다란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장로님이 다시 회복이 되셨는지 천국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누구보다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누리는 내적인 만족과 행복은 누구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를 통한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영혼의 성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예수를 통한 변화와 생명과 성장의 역사를 믿는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 역사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생명과 놀라운 주님의 부흥 역사를 또한 믿습니다. 앞으로 3주간은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변화와 생명과 성장을 크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